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음이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고 또 마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신앙에 매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작든 크든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 이 호플리, 이 사스테라는 이 단어는 전쟁 무기라는 뜻입니다.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전쟁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전쟁 무기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남은 생애를 이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의 무기는 믿음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단아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무장한 성도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것은 과거에 그 예수 믿기 전
살던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에 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본액계인 한 크리스찬이면 그 크리스찬답게 살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그리고 매도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버려 밟힌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 이방인은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런 것은 과거에 족하다라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제 다른 인생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내용이 그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낭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한 사람한테 힘을 내라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제 자신에게 설교할 수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낭만하고 있는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뭘 도와주신다라는 겁니까? 얼굴을 도와주신대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도와주시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만 보면 그 사람이 응답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도와주시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확신이 드러날 것이고, 기도하지만은 이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얼굴에 불안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담대함이 드러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과거의 삶에서 질척거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이 부끄러운 흑역사일 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의 뜻, 이 볼레마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그 뜻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텔레마는 변치 않는 거룩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간 죄는 과거로 충분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세상은 성도가 방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낯설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 모든 인간은 그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경외라는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지만 흑인으로 그 당시에 가장 출세했던 사람은 그 한미 합참 의장을 지냈던 콜린 파월,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죠. 그 당시에 이 콜린 파월을 뭐 대통령으로 세우자 뭐 이런 인기를 얻었어요. 그가 흑인에 대한 인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합참 그 의장을 지낼 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흑인으로 출세할 수 있었느냐? 미국 합참 의장이죠. 출세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콜린 파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신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출세한 것 같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실 때 하나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오해를,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보다 그 해석이 더 어렵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그 18절에서 22절 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죽은 자가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성도 그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세가 없다라면 세상에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고난은 죄를 끊고 거룩으로 무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약된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라는 것. 세 번째,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죄를 끊고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넘어 거룩으로, 방탕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무장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저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의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체는 연약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